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왔는데요, 우리가 언제나 이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박수를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겠습니까? 그 큰 영광의 박수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함께 하시는 주님께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침마다 새로운 성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 동생이 이제 둘째 조카를 출산을 했는데요, 기도해 주신 중보 기도 팀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문자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남아서 여러분에게 한번 나누고 싶은데요. 사랑하는 중보팀 여러분, 제게는 새 아침이네요. 고통 앞에 두려움, 그리고 새로운 생명에 대한 설렘이 복합적으로 긴장감을 만들었던 어제를 지나 오늘 아침은 새롭고 신선한 기분이 듭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제 이것이 죽음으로 데려다주는 고통이구나, 아니 이것이 죽음이구나 하는 고통을 통과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을 위해 이토록 아파해야 한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모든 문이 다 열리고 이미 양수가 다 터지고 이제 그저 생명이 꺼내지기만 하면 되는데, 분만을 앞두고 무려 15명의 아이가 태어난 이 병원에서 담당 교수님을 기다리느라 주치의의 손으로 이미 다 내려온 아이의 머리를 받치고 무려 40분을 기다렸답니다. 그 40분의 고통은 정말이지 단 한순간도 연장할 수 없을 것 같은 강도의 고통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역시나 지켜야 할 타이밍이 있더라고요. 생명을 꺼내는 주역이 필요한 타이밍. 마침 잔인하게도 동일한 순간에 분만이 걸려버린 제 방과 다른 산모의 방 사이에 두고 어느 방에 먼저 교수님을 모실 것이냐는 사투 끝에 그분이 오셨네요. 레지던트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교수 고유의 권한을 위해 비록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견딘 시간이었지만 저는 또 한 가지를 배웁니다. 분만이 끝나고 이 병원 의사의 남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건 반드시 교수님이 하셔야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하이라이트니까. 마지막 영광의 몫은 주체가 반드시 정해져 있었네요.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2015년 긴 과정 안에서 제가 겪었던 많은 일들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 영광의 몫은 오직 한 분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을 위해서는 죽음 같은 고통도 버티고 견디고 견뎌야 한다는 것을요. 생명을 꺼내는 절대적인 결정권자는 오직 한 분이시기에 생명의 신비 앞에 더욱 겸허히 시작되는 하루, 사랑하는 중보자 여러분들도 주님 손 꼭 잡고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나눔을 보면서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혹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 여러분이 기다리는 인생의 타이밍을 앞두고 그 타이밍을 기다리시는 분이 있을 거란 생각합니다. 아니면 어떤 결실과 완성과 성취를 고대하며 힘들게 이 시간을 견디고 바라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더 견디십시오. 더 버티세요. 더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영광의 주체, 모든 완성을 이루시는 분, 모든 영광을 홀로 취하셔야 되는 그분 앞에 우리는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다릴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하이라이트를 주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과 결실과 열매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에요. 그분 손에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도록 우리가 바라고 견디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로운 생명의 사건의 시작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위엄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새로운 생명을 꺼내드는 놀라운 생명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광의 타이밍이 왔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생명을 꺼내어 주시는 놀라운 사건, 오늘의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본문 말씀은 굉장히 짧죠. 여태까지의 말씀 본문 중에서 이렇게 짧은 말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은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가장 강력한 본질이 농축되어 있는 선언이자 선포입니다. 당시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을 대적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며 읽었으면 좋겠는데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주시는 말씀을 기초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통해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진리이자 생명의 기준인지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이단의 공격과 아주 교묘하게 자신을 위장한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들은 저마다 이 궁극적인 진리와 구원의 길을 제시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그들의 주장은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냐고 말하냐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독선적이고 편협하고 배타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면 우리는 진리에 대한 단호한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굉장히 위축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아주 때묻은 좋지 않은 이미지를 뒤집어 쓴 크리스찬으로서 독성과 편협의 이미지를 관리해야 할 것만 같은 어떤 이미지에 대한 부담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처럼 진리에 대한 단호한 자세를 갖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이 진리가 진리됨을 알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 이미지가 아주 속좁은 기독교인이고 싶지 않아서 되도록이면 관용적인 태도와 입장을 취하며 그들의 입장의 일부를 수용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타협할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 이미지 관리를 하고 타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존귀의 여김을 받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세상에 대해서 미움받을 용기를 또한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거스리고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세상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이겨야 할 대상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가 1+1이 아니죠. 1 더하기 1은 2라고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 주장은 너무나 편협하다고, 그건 독선적이고 아주 오만한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도 전에 배운 산수셈 아닙니까? 1 더하기 1은 2. 이걸 이게 진리고 이게 답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편협하고 독선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절대적인 진리는 그 자체에 배타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답이기 때문이죠. 그것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매우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성적인 합리적인 것 같이 보이는 이야기들을 하죠. 구원에 이르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어느 길로 가든지 목적지만 도착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지역, 서빙고에 가기만 하면 되지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강변북로를 타든 내부순환을 타든 그것이 왜 문제냐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길만이 옳다고 말하는 너희는 매우 독선적이고 오만하고 배타적인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실제는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한 목적지와 동일한 목적의 주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종착역과 그 구원을 이루게 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가?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던진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젊은 크리스찬,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목사님 꼭 저렇게 질문을 한다고 혼자 좀 하지 라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진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그 진리를 우리 안에 기초로 삼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이 판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짧은 한 절에서 매우 단순하게 그러나 매우 명확하게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세요? 네. 저는 대학 1학년 때 많이 놀았습니다. 뭐하고 놀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는 의미예요. 다른 상상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1학년 이 교양 수업을 듣는데 그때 이제 신청했던 수업이 문화인류학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수업 일정을 짜면서 이 수업을 들으려면 공강 시간이 3시간 정도가 생기는데 고민을 했어요. 원래 수업이 아니고서는 1시도 학교에 남아있지 않던 그때를 생각하면 이 3시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었거든요. 나름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학구열에 불타서 그럼 그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도 하고 과제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리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그게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전 시간 수업이 마치면 이 2학점짜리 교양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학교에 남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그 공백에 공강 시간을 이기지 못하고 대부분 친구들과 자체 휴강을 하고 나가서 놀았죠. 이런 설교를 자폭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수업이 완전 블랙홀이 됐어요. 뭐 들은 내용도 없고 공부를 전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되었어요. 시험을 보려는데 교수님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언지를 하시면서 시험 문제는 수업 시간에 노트한 내용을 중심으로 내시겠다는 것이었어요. 네, 뭐 그 서적은 전공 서적은 있었지만 무슨 노트 필기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당신이 하신 말씀 안에서 내시겠다는 거였죠. 뭐 책의 내용도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설명하시면서 이야기한 주요한 부분을 잘 살펴보라고 내가 수업 때 그거 중요하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하시는데 뭔 소리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그 내용이 그 내용이겠거니 하고서 책의 내용을 보면서 이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험지를 받아보는 순간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어쨌든 책에서 본 내용이기도 한데 교수님이 뭔가 수업 시간에 플러스 알파를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술해야만 되는 아주 그 교묘한 문제를 내신 거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과 스쳐 지나간 전공서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제 답안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지 않더라도 양으로라도 승부하면 교수님이 내게 긍휼을 베푸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답안지 굉장히 큰 거 아시죠? 그거를 앞뒤로 다 채우고 2번째 장을 받아다가 2페이지를 꽉꽉 채워서 썼어요. 교수님의 동정을 얻기에 거의 새로운 이론을 창출하고 새로운 학문을 창시하는 수준의 저의 논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또 답안지를 내고 나오는 제 마음이 뿌듯하지가 않아요. 왠지 모를 찝찝함과 창피함이 묻어났습니다. 점수는 말할 수 없지만 모두가 예상하는 그런 것과 비슷했어요. 여러분,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문제를 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답을 말해야 합니다. 그럼 그렇죠. 정확한 답을 기술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것을 알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믿고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논리로 풀어낼 수 있느냐는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논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논리를 말하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그분이 정하신 진리를 믿고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삶의 진리라고, 그들이 터득했다는 삶의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그 안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답안지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시인하지 않고는 여러분, 점수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다른 길을 주시지 않았고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구원의 길 앞에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담대히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동일한 질문. 예수님만이 왜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여러분,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를 떠나서 어떠한 종교도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성철과 여러 가지 참선과 또 고행과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유명한 이야기를 하셨죠. 불교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몇 년간의 무건수행, 15년 동안 앉아서 벽을 보고 잠을 자고, 한간에는 10년 동안 잠을 자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이버에게 찍어서 물어봤더니 뭐 여기저기서 10년 동안 잠을 안 자고 어떻게 사냐고 이런 얘기가 막 서로 오가는 것들을 또 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의 성찰과 참선으로 평생을 살았던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가 남긴 유언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떠한 문제였을까? 그것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제가 그분이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야기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요. 생평 기광 남녀군,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미천 죄업 과수미, 하늘을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화렴 아비 한단만,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만갈래나 되는데 일륜 통홍교의 벽산, 둥근 한 수레바퀴 불금을 내뿜며 푸른 산에 걸렸도다. 여러분, 젊은 시절 속세를 떠나서 수십 년간 자기 성찰과 참선과 고행을 통해서 그가 남긴 결론은 자기의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는 것이었어요. 해결되지 않았던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산채로 지옥불에 떨어지니 한이 너무나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열반송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솔직히 수십 년간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자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고행을 한 그분이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을까요? 그런데 우리를 보세요.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도 평안하게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자신을 좀 보세요. 여러분, 이 평안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자유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이죠. 완전히 이불 속에 뒤집어 써서 몇 시간을 숙면하고도 밤 안에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면 아침마다 새로운, 내가 연약해도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이 그분의 성실하신 사랑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히 이러한 표정으로 이 자유와 평안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담력을 얻었다는 이 말씀은 어디에서 근거하는 것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갔던 1년에 그것도 단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들이 여러분 다리에 방울을 차고 들어갔잖아요. 왜인가? 그에게 흠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죽기 때문에, 아이고 돌아가셨어요. 지성소 문 열고 들어가서 그분 꺼내오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 거룩한 임재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의 발에 달린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그의 발에 달린 끈을 당겨다가 그의 시신을 밖으로 빼내는 일.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두렵고 존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를 보세요. 너무나 자유와 평화 속에서 새로운 기쁨과 소망 속에서 예배하는 그분의 은혜의 보좌 가운데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예수의 보혈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의 비밀, 평안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신 부활의 복음,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사랑의 구속의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서 알게 되는 것이 있다면 결국 모든 인간의 선행과 자기 반성, 어떠한 자기 성찰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참선하고 자기 성찰하고 참회하고 속죄하고 고행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비워내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죄의 문제를 이기지 못하는, 여러분, 그 곤고함과 그 번민을 짊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엄청난 자유와 새로운 기쁨과 소망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실을 선포하는 대상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의 규례가 그의 몸에 익을 대로 익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이 메시지가 선언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 아닌 그들 안에 구원에 이르는 다른 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선포할 때마다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지만 예수 외에 다른 어떤 누구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선포한다면 여러분 아멘이라고 화답하실 것이에요.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고 나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메시지는 세상을 향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전해져야 한다라고 느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메시지는 오늘 1차적으로 우리 자신이 들어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는 정말 구원의 길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네. 다윗은 시편에서 그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하고 또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구원을 얻는 그 구원이 필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매 순간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처절하게 매 순간 구원을 필요로 하는 삶의 현장과 삶의 사건과 관계들을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구원이 필요한 그 순간, 우리의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려져야 하는 그 순간, 그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믿고 확신하는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이죠. 나의 삶의 문제가 예수로 극복되고, 나의 절망의 문제가 예수로 인해 해결되고, 나의 낙심이, 나의 넘어짐이 예수로 인해 일어서게 되고, 예수로 이기고, 예수로 힘을 얻고, 예수로 새 소망을 얻고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우리도 종교적인 생활은 하고 있지만 다른 구원의 길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는가? 내 인생의 노력과 결단, 의지와 자기 반성, 엄청난 후회, 죄책감과 죄의식, 그리고 그 위에 인생의 자원들, 여러분 인맥, 스펙, 재정의 능력, 지위, 인간적인 방법들의 동원, 그 무언가를 구원의 도구로, 구원의 길로 삼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이죠. 그저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나는 그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끝낼 문제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선행과 노력으로 진리에 이르려고 하는 자들과 달리 예수의 이름이 있고 십자가의 죄사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종교적인 습관에 쉽게 사로잡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아의 고질적인 경향과 같다는 것이에요.
지나친 자기 점검과 자기 반성이 우리의 영혼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정말 매 순간 회개와 죄사함이 필요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또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주체는 언제나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절망을 이기고 예수로 승리를 선포하고 예수로 인의 힘을 얻고 예수로 인의 소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했던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과 동일한 것이죠. 여러분, 자기 점검과 반성이라는 세련되고 설득력 있는 구실에 붙잡히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야지. 여러분, 그러한 내 자신을 개선시키겠다는 지나친 의지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들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시선이 우리에게로 함몰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본질을 아는 것과 본질로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이 궁극적인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 마음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이기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세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죄의 문제와 예수님의 보혈 두 가지를 놓고 어느 것이 더 크게 보입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전히 죄책감의 문제로 시달리고 자기 정죄감 속에 빠져 있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반증이냐 하면 나의 죄의 무게보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 약하다라는 고백에 불과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는 모든 어둠의 사슬을 끊으셨음을 선포합니다. 죄로부터의 자유가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세요.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하고 그분 한 분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의 총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다시 왜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인가? 이것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인 증명과 논리적인 변증으로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창조론을 두고 많은 논쟁이 있죠. 그래서 창조의 비밀을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논증하고 답을 찾는 창조과학 연구회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에 반해서 진화론을 설명하는 과학자들의 과학적인 논증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죠. 가수 빅뱅 말고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주 기원 이론에 관한 가설인데요. 대폭발 우주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주가 최초기 상태에서 엄청나게 높은 밀도와 온도의 상태로부터 팽창해서 빵 하고 폭발하면서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네, 뭐 이뿐만 아니라 많은 진화론을 뒷받침하는 많은 가설들, 이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이라는 진화론의 논리를 보면 결국 이것은 어느 것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창조론이 있고 진화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믿을까의 문제라는 것이죠. 창조를 믿을 것인가, 진화론을 믿을 것인가의 문제이지 무엇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다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이성과 사고력으로 인간이 세운 과학으로 설명되는 것이 창조라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창조의 신비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창조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딱딱한 이야기 하냐 이러시면 안 돼요. 자꾸 재밌는 이야기 듣고 싶어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건 이제 집에 가셔서 개그 콘서트 보시고 무한도전 보시고 여기 와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단단한 식물도 먹고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를 변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거짓 가르침을 대항할 수 있는 진리의 기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것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변증을 이야기하고 증명한다 해도 여러분 결론에 가서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증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믿음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도 그분이 정말 구원의 길임을 증명하고 변증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로 잰 듯 인간의 이성의 영역에서 설명되는 것이라면 저는 단언하건대 그것을 우리가 신앙할 만한 것이라고 부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의 사고력과 논리 안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이 창조이고 하나님의 존재라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만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 사람들이 권위자라고 부를 사람들에게 이 조언을 구하고 머리를 숙이는 이유는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영역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의사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때로 정말 이 바지가랑이를 잡는 심정으로 그분들을 의지하고 붙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을 그분이 알고 있고 그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화불량, 콧물 감기 이런 경우는 그냥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하고 약 먹고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도움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저의 평생에 저 정말 주님을 더 깊이 더욱 온전하게 알아가기를 갈망하지만 여전히 제가 알지 못하는 신비의 영역이 그분께 있게 되기를 저는 사모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열망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권위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관자가 되시기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신비의 영역들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영역이 남겨져 있게 되기를 저는 사모합니다. 제가 그분께 고개를 숙이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영광의 관계 속에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 설명되는 것이 꼭 은혜입니까? 다 이해되는 것이 꼭 진리일까요? 여러분 피조물의 우리의 영광은 창조자의 영광을 높일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에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만유의 주제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 이 구원의 길 앞에서 이 진리의 길 앞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를 생각하면서 그런 장면을 상상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권위자 앞에 우리의 영혼이 정말 고개를 숙이고 주님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길 가운데 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분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그분을 높여드리는 은혜 안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모든 진리를 알게 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도움을 얻으며 생명과 소망과 그 기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그분을 높여드리며 주님 보좌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